말씀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오늘은 성자 예수님에 관한 5번째 말씀, 예수님의 직분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직분에 대해서 상고하겠습니다. 구약에서 기름을 부어서 안수함으로 세웠던 세 직분이 있습니다. 하나는 선지자, 하나는 제사장, 하나는 왕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대언하는 직분입니다. 제사장은 그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와 찬양을 집례하는 직분입니다. 왕은 그 백성들을 전체를 다스리는 직분입니다. 이 세 왕은 기름을 부어서 안수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특별한 사명을 맡은 그러한 중차대한 직분이다라는 겁니다. 이 세 직분, 선지자, 제사장, 왕이 기름을 부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유가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는 이 세 직분 수행이 온 백성들의 육적인 생활, 영적인 생활에 아주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고, 둘째, 이 세 직분은 장차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사자이신 메시아의 하시는 사역, 이것을 예표로 보여주시는 직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사도는 보냄을 받은 자다 이런 뜻이에요. 물론 12사도, 예수님의 제자들을 12사도라고 그러는데 그들은 보냄을 받은 자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시다 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다라는 거예요. 사도이시며 대제사장, 제사장 중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그 지성소에 동물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들어갔던 이 대제사장,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직분 세 가지 중에 하나만 나와 있지만, 오늘은 이 말씀과 함께 예수님의 세 직분에 대해서 상고하겠습니다. 그러는 중에 하나님께서 졸고 있는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기를 빕니다. 이 예수님의 직분이 우리에게 중요하고 필요한 이유는 우리 모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예외 없이 누구나 이 그리스도의 직분과 관련되어서 우리가 구원 얻게 된다 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인간들, 그 피부색이 어떻든, 어느 시대에 살았든, 그리고 이 세상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 어떤 사람이든 간에 예외 없이, 한 명도 예외 없이 우리의 영원한 미래가 바로 이 그리스도의 새 직분과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새 직분, 이 직분과 우리들의 영원한 미래, 영원한 삶이 직접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선지자로서의 그리스도의 직분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선지자라고 그랬습니다. 물론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첫 번째 지도자는 모세입니다. 이 모세는 성경의 맨 처음 5책, 창출, 레민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책을 기록한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이 모세가 자기가 사역할 때에 먼 훗날 하나님께서 특별한 선지자를 보내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 예언이
신명기 18장 15절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어다. 그렇다고 해서 이 메시아가 이 모세와 똑같은 한 인간 중에 좀 뛰어난 인간이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모세가 이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했듯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특별한 선지자 메시아로서 오시는 선지자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재하시는 그런 특별한 선지자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언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 당시에도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구원자 메시아는 바로 선지자일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성경에 수도 없이 많이 찾아볼 수 있지만 몇 가지 예를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4절에서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가셔서 물으셨어요. 얘들아, 사람들이 날 누구라고 하더냐? 나를 어떤 사람으로 알고 있느냐라고 할 때 제자들이 그 대답이 이런 대답이었어요.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예수님이 기가 막힌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이런 기적과 이런 메시지를 전하니까 이분이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선지자가 바로 이분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대답 속에서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 대망 사상, 이 메시아를 기대하는 이들의 개념 속에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바로 선지자시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나인성 과부를 살리셨을 때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7장 6절에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이거는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은 이거는 보통 사람이 아니야.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나셨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우물가에 사마리아 여인에게 전도했을 때 그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당신은 보통 사람이 아니고 선지자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약에서 예언하셔서 언약해 주신 선지자가 바로 당신이 아닙니까? 이런 말이에요. 오병이어를 기적 물고기 2마리와 이 보리떡 어린아이 점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남는 그런 기적을 행하신 후에 요한복음 6장 14절에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이렇게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는 바로 선지자다. 하나님께 보내실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실 선지자로서 오신다 라고 하는 그런 기본 개념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아주 중요한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성경에 있는 모세 이후에 여러 선지자들이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고 성경을 기록했고 한 여러 선지자들 중에 하나인가 라는 거예요. 이슬람에서는 지금도 그렇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2000년 전에 살았던 그 예수는 많은 선지자들 중에 조금 뛰어난 그런 선지자 중에 하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런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복음서가 지나고 나면 이 서신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지자라고 단 한 번도 일컬어서 표현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복음서에서는 이들이 이 유대인들에게 약속하신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 이분이 바로 선지자로 오실 것이다 라고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증거했지만 이후에 서신서에서 단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를 선지자로 표현하지 않고 있다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에 있는 많은 뛰어난 선지자들보다 조금 뛰어난 그런 선지자 그런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인류 역사 전체를 통틀어서 단 한 번 삼위일체 되신 그분이 직접 오시는 특별한 선지자, 완벽한 선지자, 선지자 그 예언의 실체, 더 이상 또 다른 선지자가 필요 없는 영원한 완벽한 완전한 선지자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 2절에는 선지자라고 하지 않고 옛적의 선지자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다. 그 아들을 후사로 삼으셨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선지자 중에 한 평범한 그런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신 특별한 완전한 선지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왜 신약 성경 그 뒷부분에서 예수님을 선지자로 부르기를 꺼려 했는가?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이 예수님,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선지자로 오신 그 메시아, 그 예수님은 구약에 있었던 많은 예언 중에 선지자에 관한 특별한 하나님께 보내실 선지자에 대한 예언의 실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구약에 말씀하신 많은 특별한 선지자, 하나님께서 보내실 특별한 그러한 구원자는 바로 그 예수님에 대한 그런 예표이고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고 예수님에 대한 언약이다라는 거예요. 둘째,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왔지만 자신이 바로 예수님이 태어난 것 자신이 스스로가 바로 그 선지자로서의 실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보내셨다 이런 말씀을 전했지만 사실은 예수님 말씀하실 때 내가 말하노니 예수님 스스로의 권위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셔. 바로 직전에 보면 너희가 살인치 말라, 살인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하는 것을 들었거니와 나는 내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직접 자신의 권위로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전하기도 하지만 자신이 바로 말씀이시고 자신이 바로 말씀을 하시는 선지자의 실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많은 선지자들과 동등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선지자를 합한 것보다 더 크고 완벽한 그러한 선지자이셨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일하셨던, 사역하셨던 직분, 두 번째는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대제사장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의 죄를 가지고 피를 가지고 가서 용서를 비는, 제사를 드리는 직분이 바로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제물이면서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집행해 주신 그러한 제사장입니다. 특별한 제사장이에요. 구약에 있는 제사장은 동물 죽여서 그 피로 하나님 앞에 제사로 나갔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 자신이 제물이면서 자신의 피로 자신의 제물, 자신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주신 그러한 제물이면서 제사장인 그러한 특별한 제사장이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신이 제물이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6절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날에 나타내셨느니라.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그 삼위의 성자 제2위 되신 성자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신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들으셨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니까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도다. 그러니까 자신을 제물로 삼아서 드려주시는 제사, 단번에 영원히 해결하는 제사, 그런 제사를 드려주심으로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죄 용서 받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18절 보니까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자, 그 예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자복하고, 주님 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죄를 내려놓고 그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그 사람에게는 주님이 자신의 몸을 제물로, 자신의 피를 제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제사드려 주신 그 제사가 유효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우리 영접한 그 사람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구약에서요, 이 성전이 이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져 있어요. 거기에 이 휘장으로 갈려져 있습니다. 이 휘장, 만약에 그 지성소에 아무나 들어가면 죽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제사 드리다가 자신의 죄를 해결하지 않은 상태로 들어가면 제사 드리다가 죽었습니다. 그래서요, 제사장은 발에다가 끈을 묶고 들어가요. 그리고 몸에 딸랑딸랑 이 방울을 달고 가요. 그 이유가 이 제사장이 제사 드리다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니까 그 확인하기 위해서요. 만약에 제사장이 제사 드리다가 죽으면요,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시체를 꺼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발에 묶은 끈을 잡아다녀서 그 지성소에서 제사장이 죽은 시체를 꺼냈습니다. 이 지성소에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심지어 대제사장조차도 자신의 죄를 해결하고 동물의 피를 가지고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지성소예요. 그런데요,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는 순간 그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그랬습니다. 그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자신의 피로 자신을 제물 삼아서 하나님께 드려주시는 그런 제사를 하나님께서 연락하셨다,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5절 26절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내셨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제사장 통해서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가서 하나님을 만날 필요가 없이 이제 하나님께서 그 휘장을 찢으셨다는 얘기는 우리가 모두 어떤 죄가 있든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직접 지성소까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 자백을 하고 죄 용서를 구하고 또 하나님 만나고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맺어졌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0절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신이라, 이렇게 해석해 주셨어요. 자, 세 번째, 예수님께서 왕으로 사역을 하셨는데, 왕은 다스리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왕으로서 사역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오심, 예수님의 응애하고 아기로 태어나셨을 때 동방에서 박사들, 그 이 세계의 현상들, 이 세계의 역사들, 그리고 이 우주를 관찰하고 연구하던 이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 이 메시아가 태어났다 하는 하는 것을 그 별을 연구하다가 보고 별을 따라와서 이 예루살렘에 와서 찾습니다. 마태복음 2장 2절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무엇으로 왔는가? 왕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직전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빌라도 앞에 갔을 때
빌라도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왕이다. 내가 왕으로 왔다. 네 말이 맞다. 내가 왕이다. 예수님이 선포하셨어요. 왕이세요.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지상 사역하실 때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행하시는 걸 보고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고, 이야, 이 사람이야말로 왕으로서 이스라엘 국가 민족을 살릴 수 있는 민족의 영도자다. 로마 이 식민지로부터 구해낼, 우리를 독립시킬 그런 우리의 정치적인 지도자, 왕 될 사람은 바로 이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6장 15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이 백성들이 예수님을 정치적인 왕으로, 민족의 국가의 왕으로, 임금으로, 대통령으로 세우려고 하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이 빌라도 앞에서 요한복음 18장 아까 읽은 37장 바로 직전에 예수님이 왕이시지만 예수님의 왕국, 예수님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다 하는 것을 아주 클리어하게, 그냥 비유나 상징이 아니고 아주 명백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8장 3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를 유대인에게 넘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고 예수님이 왕이신 건 맞지만 이 세상의 여러 국가들 중에 하나인 그런 이스라엘 정치적인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후에 이 세상 왕된 것을 거절하고 그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후에 예수님이 어떤 위치에 있으신가 하는 것을 에베소서 1장 20절 후반과 21절에 말씀해 주십니다.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예수님, 선지자로서 오신 예수님, 제사장으로서 오신 예수님, 왕으로서 오신 예수님은 이 지구상에 있는 어느 한 조그만 나라의 왕이 아니라 우리 인류 전 인류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신 왕,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이 우주 전체를 통괄하고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왕 중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가지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문제는 그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예수님의 이 세 직분과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이 있어요. 너무나 많은 상관이 있어요.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하늘 백성 만들기 위해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그 직분을 감당하시고 이제 하늘에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과 저는 우리를 작은 예수로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감당하셨던 그 세 직분을 이제 우리에게 위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지상에서 행하시던 선지자로서의 직분, 우리에게 선지자의 직분을 위임하셨어요. 제사장으로서의 직분 우리에게 위임하셨어요. 왕으로서의 직분 우리에게 위임하셨어요. 그런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가 새롭게 깨달아야 될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굉장히 조심하게 우리가 분별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하신 이 세 가지 직분, 예수님이 감당하시다가, 예수님이 수행하시다가 우리에게 물려주신 이 세 직분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살펴봐야 되겠어요. 첫 번째,
선지자로서의 직분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거라고 그랬죠.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오셔서 자신을 증거해 주셨다고 그랬죠. 그런데요, 우리가 동시에 이 구원의 도리,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까지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팔이여 함과 같으니라. 구원은 어떻게 얻는가? 이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요. 구원받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그들이 듣지 못하게 돼요. 듣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 듣습니까? 어떻게 믿습니까?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너무 복되고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말끔하게 양복 입고 또 이쁘게 차려입고 그러니까 자신이 신사인 양, 숙녀인 양, 때로는 천사인 양 착각하고 살아요. 그런데요, 조금만 우리 자신 내부를 들여다보면 온갖 이기심과 온갖 욕망과 온갖 더러운 어둠들로 가득 차 있는 죄인이에요. 우리는 그걸 가르쳐줘야 됩니다. 세상에 자기가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마치 그냥 선량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이걸 가르쳐줘야 돼요. 마치 문화인 양 동성연애자들 집회를 전국의 각 도시마다 하고 다녔다고 그러죠. 인천에서는 그냥 충돌이 일어났다고 그러죠. 동성애는 하나님 앞에 문화가 아니라 어떤 경향이 아니라 죄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죄입니다. 가르쳐줘야 돼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장차 마지막 세상 마지막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심판대 앞에 서야 됩니다. 가르쳐줘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이걸 가르쳐준다면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 선지자의 직분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직분에 무관심하고 이 직분에 우리가 아무것도 안 놓고 손 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면 마치 달려오는 칙칙폭폭 달려오는 기차 앞에 철로에서 놀고 있는 어린애 그냥 보고서 그냥 지나가는 것과 같단 말이에요. 얘들아 빨리 나와라, 위험해. 끄집어내든지 가서 밀쳐내든지 그들을 구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은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해서 자신이 제물로 자신이 완벽한 영원한 그런 대제사장으로 우리 앞에 우리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려주셨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평신도들은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서 기도할 수 없으니까 사역자인 나한테 죄를 다 쏟아 놓으시오. 내가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가서 죄를 사해달라고 구해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신약 성경 어디에도 이 중재자로서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직접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가는 것. 그러니까 이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사역은 지금도 로만 캐톨릭에서 하는 것처럼 고해성사 이것이 아니고 우리 개인이 직접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나가도록 그렇게 그 개인을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는 것, 그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가도록 권하는 것, 거기까지만 우리의 사역, 우리의 임무가 끝난다라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되겠습니다.
어떤 신부님이든 어떤 목사님이든 그 죄를 내가 대신 고해드리겠다. 성경에 이것을 인정하고 이것을 권한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사장 사역은 완벽하고 완전한 단번에 영원한 제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대신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셋째, 왕으로서의 사역. 이것도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사역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복음주의 지형 내에서도, 특별히 우리 남침례 교단 내에서도 잘못 생각하고 잘못 가리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8장에서 빌라도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특히 세대주의 신학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천년지상 왕국을 이 세상에 세운다라고 생각해요. 정치적인 왕국을 세운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부활의 몸을 입고 부활의 몸을 입지 않은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지상에서 시장하고 도지사하고 대통령하고 다스린다고 생각해요. 1000년 동안 그런다고 생각해요. No way! 아니에요. 세대주의 신학은 우리가 조심해야 될 신학입니다. 시카고 가까이 있는 무디 신학교와 달라스에 있는 달라스 신학교 영향으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근본주의 신학이다, 바른 신학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노웨이, 잘못된 신학입니다.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미국의 6개 신학교 중에 사우스 웨스턴에도 달라스 신학교 영향 때문인지 몰라요. 그 가까이 텍사스 달라스에 있으니까 달라스에 있는 그 신학교 영향으로 사우스 웨스트에 있는 졸업생 신학생들도, 그리고 거기에서 조직신학을 가르치는 한국인 교수도 이 세대주의 신학을 가르쳐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조심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왕국은 보이는 세상의 왕국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왕국이에요. 우리가 왕으로서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것은 이 세상 보이는 정치적인 왕으로서 우리가 다 다스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니, 그럼 무슨 뜻입니까?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19절까지 예수님이 12제자를 보내시고 나서 그들 돌아왔을 때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악한 영과 사탄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 거예요. 왕처럼 그렇게 다스릴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신 거예요.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느니라. 보이는 세상에서 다스리는 왕으로 살 것이란 얘기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왕처럼 그렇게 다스리며 살 것이란 약속입니다. 이제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셨잖아요. 이젠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요. 우리는 약해도요,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이 우리 대장이시니 우리는 왕처럼 이기면서 다스리면서 통치하며 살 수 있어요. 아니, 그러면 불신자들은 그럴 수 없나요? 왕처럼 다스리면서 이기면 살 수 없나요? 예, 없습니다. 이 불신자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그 영적인 감각이 죽어 있어요. 아무리 세상적으로 선량하게 살고 아무리 베풀며 살고 구제하며 산다 할지라도 그 기본 성향, 기본 본능, 영적인 본능이 뭐로? 죄로 향하게 돼 있어요. 아직 그 영적 감각이 살아나지 않았어요. 깨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보혈을 덧입어서 구원받은 우리는 영적인 감각이 살아났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이런 권세가 주어져 있습니다. 왕처럼 다스릴 힘이 있어요. 우리는요, 우리 몸으로, 우리의 입술로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죄를 거부하고 죄와 악을, 세상을 이기며 살 수 있는, 왕처럼 통치하면서 다스리며 살 수 있는 권세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12 제자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에요. 그 권세가, 그 능력이 왕처럼 이기면서 살 수 있는, 선을 행하면서 살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사탄은요 육체가 없어요. 단지 우리에게 어떤 생각만 줄 뿐이에요. 우리의 분한 감정을 우리가 품고 있으면 그걸 충동질할 뿐이에요. 야 그런 상황에서 참고 있으면 어떻게 해? 한번 소리 질러야지, 한번 신경질 내야지. 우리를 충동질할 뿐이에요. 우리가 말로 범죄한다든지 우리 행실로 범죄하면 사실은 육체가 없는 악한 자를 대신하여 움직여주는 거예요. 대신하여 말해주는 거예요. 자,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 3가지 직분을 잘 수행하면서 감당하면서 살도록 하십시다. 아직까지도 주님을 알지 못한 자들이 있다면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도록 하십시다. 주님께서 자신의 몸으로, 자신의 제물로 영원한 완전한 제사를 드려주신 것처럼 그 영혼들을 그 예수님 앞에, 예수님 보혈 앞에 인도하도록 하십시다. 이제는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상황, 우리 여러 가지 이런 장면들, 여러 가지 이런 세상 삶 속에서 왕처럼 다스리면서 죄와 악을 이기면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선한 싸움을 승리로 이끌면서 살도록 하십시다. 그리할 때 마지막 때 우리를 받아주시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수고했다, 참 잘했다, 우리를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그 직분을 잘 수행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세상을 이기면서 죄와 악을 이기면서 살 수 있도록 주님의 그 새 직분을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아직도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입 벌려 그 주님의 사랑을 전함으로 선지자 역할을 잘 수행하다가 주님께 돌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완벽하고 완전한 제사를 지내주신 주님의 보혈,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저 영혼들을 이끌면서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 저희가 아무리 험한 그런 지경, 아무리 암담한 그런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범죄치 아니하고 죄와 욕망을 이기면서 사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